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또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한편엔 허전함이 있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오늘 또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바로 그 해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야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웃을 돌봐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이 마을에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존재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인생의 답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심을 넘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명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두려워 떨면서 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 어떻습니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나이에 내가 너 뭘 더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학력과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와 나이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사명,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은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보고 왔던 그 환경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이기보다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걸 보아도 서로 다릅니다.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던 이웃도 우리가 과일 가게나 사람들에게 어떤 시장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갑자기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할 때에도 그냥 전도 물품을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바로 세상에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바로 마음의 속은 고생하고 지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늘진 인생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들을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바로 문제를 해결시키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라고 아시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기를 싫어했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싫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들에게 가기 싫어합니다 라고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요나를 설득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단지 3일 만에 바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이지만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도 있고 우리와 마음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멀어지게 하는 또한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나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거짓된 것들,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과 눈이 달라지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성령님의 눈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만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멀게 느껴지죠. 여기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바로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무엇입니까?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나 선교사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제 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만 따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망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바로 사명을 알고 살았던 사울이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도 바울이 받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정말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외면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향해서 바로 밥 한 끼 대접하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바로 손을 잡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바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런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든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사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 젊은 사람, 역량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명을 알므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방향이 보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인생을 오래 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살아가는 게 다 거기라는 것도 다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별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예전에는, 미모로, 외모로, 잘 나갔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다 거왕거방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뜨거운데 바로 방향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은요, 지리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가족, 이웃들,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보다 좀 더 큰 지역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껄끄러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은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근소를 보여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우리의 가족, 친지 이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예배만 드리는 신자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바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전에는 무관심했던 이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무뚝뚝한 남편이 또한 불평 많은 자녀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포기했던 우리 가족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저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바로 데리고 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족부터 이제 성령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는요, 복음을 들고 바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사마리아로 가라,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멘하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죠. 순종했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에 가서 말을 타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를 믿게 하고 또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바로 성령이 바로 빌립 집사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는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더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단지 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복음이 필요한 방향, 내가 가야 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여전 같지 않아도 전도 나아가는 것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대상자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내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손주들의 이름을 적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의 복음의 전적 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맡기신 세상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